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태리 타올을 들고 계시네요.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거룩을 사모합시다. 시작. 거룩을 사모합시다. 우리 이렇게 두 손을 부끈지고 거룩을 사모합시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결심을 담고 거룩을 사모합시다. 맞춰봅시다. 시작. 거룩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또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하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거룩의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거룩의 힘을 덧입어서 이 시대의 음란의 문화와 싸우고 거룩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대학생들에게 거룩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죄악된 문화를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왕같은 제장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했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한 점을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또 순종의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퍼졌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런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 5장부터는 이제 이들에게 권면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중심을 지킨 것은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들을 권면하는 것은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적인 투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거룩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 거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속에 엄청난 놀라운 하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향한 영적인 투쟁을 꾸준히 감당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합시다. 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란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전부터 가르쳤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 많이 힘을 쓰세요.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라. 영어로 보면 do more and more. 이것을 행하십시오. 더 많이, 더 힘써서 이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것은 주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은 명령이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로부터 단절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83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도대체 거룩이 뭐길래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가? 거룩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뜻은 구별됐다, 분리됐다 이런 뜻인데, 이 부정하고 더럽고 나쁜 것으로부터 구별된, 그래서 신성하고 순수한 것에 대한 온전한 헌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신성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율법식 보셨습니까? 오늘 율법식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는 부정한 자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저분한 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가난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부정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막 옥죄이고 우리를 가다두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그 거룩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에서 신성한 지혜가 나오고 거룩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룩이 별로 인기가 없고, 거룩을 말하면 무슨 중세 수대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이고매 꼰대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거룩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성한 맛이 있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고 아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신성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거룩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리고 예배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게 돼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 오기 전까지 집에서 짜증나고 뭐 걱정, 의심, 염려가 있다가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이러한 어둠과 짜증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이 싹 달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예배를 보면은 찬송가 8장에 보면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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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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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만 불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만 해도 거룩의 기운이 느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룩의 영에 점점 젖어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돈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순결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신령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찬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온갖 걱정, 의심, 염려,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지저분한 것들로 막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너무나 막 더럽혀지고 찌그러지고 아주 침체되어 있는, 마치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음란이고, 거룩과 음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음란을 잘라버려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란은 잠깐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란에는 우리의 영혼의 세포를 죽이는 암세포 같은 거예요. 음란. 입에 단 독약이 음란입니다. 입에 단 독극물이 음란이에요. 잠깐의 쾌락을 줄지라도 이것이 쥐약이라면 먹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버리는 이 독극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즐기다가 뭐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배에는 무서운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그 사탄은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음란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질질 끌려다녀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음란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타락한 곳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음란한 문화가 창궐한 것이 고린도인데 데살로니가도 못지 않았어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1세기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 자체가 음란해요.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신들은 젊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합니다. 신들이 이렇게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 신들도 음란한데 뭐 어떻게 거룩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이 없습니다.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복음을 영접했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즐기던
음란을 끊지 못하고 음란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는 다 양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몇 사람이 남을지라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에는 존재 의미가 없다. 1장부터 3장까지 칭찬만 하고 중심만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더 힘을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요, 거룩을 위해서는 음란을 버려라, 잘라버려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포르네이오로서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온갖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가 바로 음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의 성행위는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결과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사탄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 불법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도록 조장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애굽의 문화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고 놀란 내용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운동을 하려고 축구 동아리에 가입을 했답니다. 단톡방에 이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각종 축구 기술 또 국제 대회 이런 것들을 막 올려주니까 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열어보니까 음란 동영상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와버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축구 동호회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평소에도 음란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 음란의 문화는 오늘날 너무나 가까운 곳에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은 점점 음란에 대해서 불감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너무나 어려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문제식조차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우리 신문에 보셨죠? N번방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하는 애들을 잡아보면 10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수성이 예민할 때, 정말 순수한 꿈을 꾸고 이러해 했을 때 이 나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을 사로잡아서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음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오늘날 정말 무서운 것은 행복이나 코로나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음란이에요. 로마 제국이 왜 망했는가?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음란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군인들이 전쟁 이기고 나면은 돌아와서 그냥 완전히 음란의 파티를 벌리고 음란한 짓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성병에 걸리고 황제들도 절반 이상이 동성연애자고 막 온통 죄가 창궐해서 결국은 자체적으로 붕괴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파트 모임에서 우리 김교천 목자님이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말씀을 전해서 참 은혜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이긴 비결은 다윗의 용기와 함께 영적 분노라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요. 아니 감히 이 악한 이방인이 사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영적인 분노가 치솟아서 군대의 징집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현대판 골리앗과 같은 이 음란의 세력,
차라리 눈에 보이면 골리앗처럼 눈에 보이면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음란의 골리앗과 우리는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달달하니까 달콤하니까 생각 없이 즐기면 안 되고 이것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도 원치 않는데 뭐 차로 작업하다 보면은 서치하다 보면 이상한 게 있다면은 멍하니 쳐다보면 안 되고 아니 나쁜 놈이 감히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나쁜 것이 있는가 막 저주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폐기 처분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젖어들게 되면 점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물맷돌을 계속 돌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이 많으니까 계속 돌리다가 이 나쁜 놈이 나타나면 탁 때려서 무너뜨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물맷돌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의 물맷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이요 망황한 살이 되기까지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우리 안배드는 목자님 요즘 시편 119편을 계속 암송하니까 눈에 빛이 나고 막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119편 다 외우고 나면은 막 벌벌 날아다닐 것 같아요. 한번 내가 말씀을 들었다 안다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내 무의식 깊은 곳 속에 나의 세포 속에 말씀이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묵상하고 힘을 덧입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음란한 것에 대해서 역겨운 거야.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싶고 자꾸 그래서 우리의 토양이 영적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거룩을 위한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일용한식을 먹기 싫어도 절대적으로 써서 먹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임에 할 수 있는 대로 참여를 해야 돼요. 저 파트 모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주일 예배, 말씀 공부 이런 것들을 아이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 우리 UF는 수양회가 이렇게 너무나 많아서 감사해. 전국 학생 수양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가서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선포될 때 가장 앉아있기만 해도 거룩의 향기를 맛보고 거룩의 힘을 덧입는 거예요. 거룩의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은 심장에 있듯이 영혼의 건강은 거룩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건강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우리 영혼의 건강은 거룩에 있음을 알고 생명을 걸고 거룩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탄도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하거든요. 계속 나쁜 것들을 만들면 거기에는 또 돈이 되니까 참 빠르게 돈 벌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체를 알고 싸우고 미워하고 철저하게 버리고 땅의 지혜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거룩을 사모하는 그래서 점점 거룩의 영성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이 가장 큰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명예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쓰십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자산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내 자신도 거룩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니고 가장 귀한 영적인 자산이요 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거룩에 생명을 걸 수 있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세욕을 따르며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배우자도 쾌락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정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때문에 동역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프레 사모님처럼 핸드폰에도 귀한 종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또 아내도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참 자녀들을 키우고 또 기도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 그래서 핸드폰에도 그렇게 하세요. 나의 현숙한 여인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채워주고 영적인 동역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분수를 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가정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해서 가정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수를 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가정의 바운드를 넘어서 일탈하게 되면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것, 가정의 바운드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날 온갖 불륜과 외도를 미화시키는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삼손이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던 괴력의 사나이였지만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었을 때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매여서 맷돌에 돌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습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세웠는데 거룩이 생명이었는데 거룩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참한 노르곶감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삼손의 존재는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을 보입니다. 삼손을 봐라. 얼마나 비참하냐. 너희들의 모양이 이 꼴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모양은 거대한데 삼손처럼 대단한데 음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두 눈 뽑힌 삼손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면 나귀 택배 아내로 3,000명을 이길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인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가정을 지키고 분수를 넘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철저하게 오늘날 문화는 전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넘어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돈이 되고 상품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파이프를 잠가버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도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더 심하면 성령이 소멸케 되버려요. 제일 무서운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음란의 세력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우리로부터 빠져나가게 하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키를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짠짠한 유혹에,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 방바닥에 낚이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큰 뜻을 품고 비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 세계 캠퍼스 복음화와 청산국 세계 선교를 위한 거룩한 뜻을 품고 우리 젊은 이 시대에 참 시력을 쌓고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탄이 자꾸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문화에 저항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영적인 장군이요 이장부가 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생 수행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덧입고 340명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UBF 가운데 일어나면 한국의 캠퍼스가 뒤집어지고 전 세계 캠퍼스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둘째로 형제 사랑에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에 힘을 씁시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의 사랑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말고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 열심히 형제사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1,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뭐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뭐 재림하시면 끝났는데 뭐 직장생활하고 시험 공부하고 할 필요는 뭐 있냐. 재림만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일을 안 하면서 자기 배고프면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고 빈대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형제 사랑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막 그냥 재림 곧 온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난리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조용히 앉아서 직장생활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극단적인 신자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이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당을 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그래야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의자를 놓고 청소하고 애를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또 3월부터는 이제 식사도 한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양회 때마다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 이렇게 반주하고 오케스트라를 하고 방송실 또 특송을 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말씀을 섬기고 또 초감을 발표하고 수양회 때마다 많은 프로그램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왜 나만 고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것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조용히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잘하면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맡은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맡은 일을 잘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당시 1세기 성도들은 재림 신앙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도 전에 가족 중에 죽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볼 줄 알았는데 안 오셔버리네. 그러면은 너무나 상실감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는 자들아, 죽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겨울에 보세요.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그러나 봄이 되면은 다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체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빰빠라밤 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외치면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우리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마옥과 말구의 갓난아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연약해 보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주와 복음을 행실하는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 안에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숨진 사람들, 자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자는 자들을 앞서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먼저 우리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 다윗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휴거해서, 이게 휴거죠. 휴거해서 공중 재림으로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 다음에 다 올라가서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는다고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위로해라. 내가 살아있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러면 재림은 언제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은 아무도 모르니까.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도적이 나 맨날 몇 시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도적이 있습니까? 그런 도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쾌락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별 문제 없네, 죄를 지어도 당장 심판 있는 것도 아니네, 병드는 것도 아니네, 뭐 괜찮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등산하는 사람들이 몸이 다쳐가지고 힘들면 점점 힘을 잃고 점점 졸음이 쏟아지고 자게 돼요. 그러면 깊은 산중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감기고 그냥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 저체온증 아시죠? 이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때려요. 뺨을 때려요. 자지 마! 일어나! 잠자면 죽어. 어떻게 해서는 있게 합니까? 불이 났습니다. 한밤에 불이 났어요. 나도 더 잠잘게. 불이 나서 죽는데 잠자는 사람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불의 피해를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거대한 이러한 죄의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나 똑같아요.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거룩의 생명을 겁시다. 거룩의 생명을 부려야 돼요. 거룩과 경건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생명과도 귀한 것 같은 것입니다. 음란은 잠깐의 쾌락을 제공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인도합니다. 거룩과 경건은 잠깐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투쟁하면 이 거룩과 경건의 맛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을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 이 거룩과 경건에 더욱더 힘을 써야 돼요. 더욱더 힘을 쓰고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음란의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죄의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